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귀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와 비가 내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이스라엘은 반년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몇 달씩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메마른 땅에서 풀이 잘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밤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낮에 지중해에서 올라온 그 습한 공기가 밤사이에 식으면서 풀잎마다 물방울로 맺히는 겁니다. 이슬로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슬은 소나기와 달리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양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래서 아무도 어젯밤 이슬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슬이 며칠만 끊기면 그 땅은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5장 앞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었습니까? 이분이 곧 평화이시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샬롬이 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 7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샬롬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를 들으시고 그 이름을 품고 특별한 존재로서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메트 아도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직접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농부라도 이슬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을 길어다 뿌릴 수는 있어도요. 이슬을 내리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슬이 사람의 밭갈이나 수고 없이 내리는 것처럼 교회가 살아있는 것도 땅에서 오는 도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다 라고요. 자, 그럼 이런 이슬이 어디에 내리는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라고요. 이 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케레브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좀 놀랍습니다. 뜻이 뭐냐면 심장,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몸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변두리에 조용히 물러나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심장 한복판에 박혀 있으라, 거기에서 살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직장과 그 학교, 그 이웃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심장 한복판에 살아가라입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로 있는가? 그 세상의 심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7절 말씀의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문장에서 기다리지 않는 건 무엇이냐?
겉만 읽으면 남은 자가 사람을 안 기다린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 문장 구조를 보시면 이 말의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 이슬과 비입니다. 이슬이 사람을 기다리나요? 안 기다리죠. 이슬은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때가 되면 내립니다. 조건이 되면 내려요. 오히려 사람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슬을 기다리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손을 벌리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살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존재다라고요. 여러분, 이런 존재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인물로 찾아보면 다니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그죠? 나라도 없고요. 신분도 없고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니엘이 왕궁에 줄을 대려고 뛰어다녔다는 기록이 없죠. 오히려 왕이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꿈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청년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왕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무엇을 기다린지도 모르면서 이 생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경이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슬과 같은 존재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8절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여러분, 흩어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어디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들을 낳고,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에 집을 지으랍니다. 과수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녀 낳고 시집장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끌고 간 그 도시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담 쌓고 너희들끼리 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뒷부분을 보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아침부터 밟고 찢는다. 좀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어요. 가운데 서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짐승들 가운데, 그리고 양떼 가운데 사자가 그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무리에 섞여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무리에 섞여들지 않습니다. 짐승들 사이에 있어도 짐승이 되지 않아요. 양떼 가운데 있어도 양이 되지 않아요. 흩어져 있으나 여러분, 휩쓸리지 않는 존재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흩어진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흩어져 사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 모습을 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시금석과 같은 존재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이 휩쓸려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이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세상은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죽은 곳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이 말라버린 곳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 세상 곳곳에 생명의 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슬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나기나 폭풍우와 같은 능력으로 그렇게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라고 세상을 바꿔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슬로서 내려진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슬로서 내리신 그 자리에 그날 생명을 공급하는 그 작디 작은 이슬로서 존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 안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갈고 자녀를 키우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싹 틔우게 하는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려요. 이제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내립니다. 그리고 아침에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래서 어젯밤에 이슬이 내렸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 그곳에 있는 풀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그럴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표시도 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린 생명으로 살았다는 표시 나지 않을 겁니다. 저녁이 되면 그래서 오늘 내가 대체 뭘 했나 싶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생명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 학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와 도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두셨는지 우리 그 이유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그저 밤 이슬처럼 내려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흐르게 하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세상의 심장 한복판에 두셨습니다. 그 자리가 그저 견뎌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슬로 존재하게 하신 자리인 것을 오늘 이 아침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대단한 것을 해내라 하지 않으시고 이슬로 거기 있으라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곳에 두신 뜻 다 알지 못하여도 기도하며 그 자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도 새벽에도 조용히 내려앉는 이슬처럼 저희로 인하여 저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흐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그곳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